세계관 얘기를 잠깐 나눌 텐데요. 감사하게 제가 설교보다는 강의 형식으로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설교보다 강의가 좀 편하거든요. 편한 이유는 뭔가 이렇게 끝장을 내지 않아도 되고 전달만 하면 되기 때문에 강의 내용이어서 참 좋은데, 세계관이 뭔지를 아주 간략하게 잠깐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세대보다 지금 청소년들이 세계관을 제일 잘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게임의 세계관이 있고 아이돌도 세계관을 토대로 만들어지고 예능 프로그램도 세계관이 있다고 말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어떤 연령보다 세계관을 잘 이해합니다. 어른들은 세계관을 열심히 설명해도 끝까지 못 알아들으시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세계관이 있다는 가수들, 방탄 이런 데도 세계관이 있고, 마블 세계관이 있고, 그리고 런닝맨 같은 어처구니 없는 예능에도 세계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세계관이 뭔지를 기본적으로 설명 못해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세계관 전달하는데 참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PPT 몇 장을 보면서 세계관이 뭔지를 설명해 드리고 마지막에 세계관에 대한 도전을 해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간략하게 세계관에 대한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PPT를 준비해 왔는데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이 PPT는 다 하면 2시간씩 10주? 그래서 12주 정도 할 수 있는 양인데, 여러분에게 그걸 다 하면 아마 되게 후회할 거고 서로 관계 안 좋아질 테니까 딱 1시간 정도 할 만큼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알면 사람이 변하냐? 성격이 변하죠. 그래서 적당량만 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 말고 PPT 보여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PPT 만드는 목적 중에 하나가 저를 안 보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함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는 우리에 속한 문화에 의해서 생각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또래의 생각은 여러분 앞의 세대와 다를 것이고, 여러분 앞의 세대의 생각은 지금 어른들하고 생각이 다릅니다. 왜 이렇게 생각의 차이가 날까요? 한국인과 외국인은 생각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왜 다를까요? 여기 써있죠. 아주 기계적이고 교과서적인 대답인데, 저 나이의 특징이죠. 저 나이의 특징이고, 저 때 대답한 걸 녹음했다가 5년 정도 후에 들려주면 굉장히 힘들어할 겁니다. 왜냐하면 사춘기는 과거를 지우고 싶어 하기 때문에. 아무튼 중요한 건 아니고요. 우리는 이런 대답 저 되게 좋아합니다. 교회에서 매번 당하는 일이어서 괜찮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속한 문화에 의해서 생각의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한국인이어서 한국인의 문화에 영향을 받아 여러분의 생각은 똑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런가요? 저희 교회 애들은 이제 올해 만으로 나이가 바뀐다니까 서로 언제까진 친구고 언제부터 형이고, 언제는 동생이고 언제는 동생 아니라는 이런 대화를 하는 가짜는 청소년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생일 때문에 6개월은 내가 언니다, 혹은 6개월은 내가 형이다, 이런 대화를 하고 있는 걸 보면 한국인에게 이 형이냐 동생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뭐부터 물어보죠? 전 세계에서 나이 먼저 물어보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외국은 나이 안 물어봅니다. 나이를 물어볼 필요가 없이 관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나이를 물어봐야 관계가 시작됐고, 동갑이면 뭐예요? 친구죠. 친구는 친해요? 아니죠. 근데 왜 친구예요? 동갑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대화를 끝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널 친구로 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우리는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질문할 수 있어요. 예수님 저랑 동갑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진행되는 게 한국인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속한 문화에 영향을 받습니다. 아브라함 얘기도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부르심을 주셨어요. 복이 되라. 근데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르심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유가 뭐냐? 그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의 문화에 완전히 잠식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부르심받고 했던 첫 번째 행동은 놀랍게 가나안 땅에 가요.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나안 땅에 갔어요. 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죠.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갔는데 가물었어요. 아브라함의 원래 직업이 뭐죠? 직업이라 그러니까 어렵겠다. 뭐 하던 사람이죠?
아브라함은 뭐 하던 사람이게요? 어떻게 마스크 썼는데 입을 벌리고 있는다는 느낌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뭐 하는 사람이게요? 양을 쳤던 사람이에요. 양을 치려면 뭐가 필요해요? 양이라고 대답하지 말아주세요. 양을 치려면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풀이 필요하죠. 풀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예, 적절한 비가 와야 돼요. 가물었다는 얘기는 풀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양을 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라는 땅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문화권에서 배운 양을 치는 방식을 따라 어떤 결정을 하죠? 바로 물이 넉넉한 애굽으로 이동합니다. 이때 물론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전혀 물어보지 않습니다. 애굽에 도착했더니 권력자들이 자기 부인을 좋아합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왕도 좋아합니다. 그 당시에 왕이라고 하는 권력자가 너무 힘이 셌고 문화가 안 좋았죠. 예쁜 여자가 있으면 그 남편을 죽여서 여자를 뺏어올 수 있는 문화였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이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위험하니까 부인에게 뭐라고 말해요? 누구라고 하라고요? 누이라고 하라고. 이게 참 재밌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거짓말을 한 건 아니잖아요. 이게 부부만 이해할 수 있는 농담입니다. 부부가 공원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깡패가 나타났어요. 이따만한 애들이 나와가지고 오, 여자 이쁜데 남자에게 물어봐요. 둘이 무슨 관계야? 남자가 정직하게 얘기합니다. 아는 사람인데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자는 왕에게 끌려가고 아브라함은 많은 재산을 받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사레가 탈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되게 충격적인 게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항의하거나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미안하다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왜 안 했을까요? 그 시대 문화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을 실현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 문화에 잠식되어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든 문화적인 한계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변화를 요구하실 때 독특한 얘기를 하세요. 떠나라. 익숙한 것을 떠나 어떻게 하라고요? 새로운 익숙한 것을 만들어라. 변화가 뭐냐 하면 변화는 익숙한 것을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익숙한 것을 배우는 겁니다. 그게 변화고요. 변화를 일으키는 과정을 훈련이라 그래요. 훈련이 뭐죠? 내게 익숙한 것을 버리고 새로운 익숙한 것을 만들어가는 게 훈련입니다. 훈련의 예는 되게 쉬운 게 수영이죠. 수영할 줄 아는 친구들 많죠? 합의하자는 게 아니에요. 되게 질문이에요. 이렇게 하면 합의 같고. 수영할 줄 알죠? 수영을 배우기 쉬워요? 어려워요? 왜 어렵죠? 여러분 물고기가 아니어서요. 수영을 배울 때 제일 먼저 첫 번째 관문에서 왜 힘드냐? 여러분 평소 숨 쉬는 거와 반대로 숨을 쉬어야 돼요. 코로 들어 마시고 입으로 뱉으면 짜릿한 시간을 보내죠. 코끝이 계속 찡해요. 나중에 눈이 튀어나올 것 같아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숨을 쉬어야 돼요? 입으로 마시고 코로 뱉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수영 처음 배운 사람 중에 옆에서 음파 하다 갑자기 럭 그런 소리가 나요. 그럼 뭐 충분한 수분 섭취의 현장이죠. 그 다음에 어려운 게 뭐예요? 이 음파 할 때 고개를 어떻게 돌려요? 그렇게 걸어 다니는 분 있어요? 걸으면서? 네. 더 설명 안 할게요. 뭐 저병처럼 손 휘두르면서 걷는 사람 없을 거고. 우리가 하지 않는 거를 하는 게 훈련이고 변화인데 고향 친척 아버지 집 내게 익숙한 것에서 떠나 새로운 익숙한 걸 만들어야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면 익숙한 게 뭐냐? 저기 세 가지가 나와 있는 다시 와주세요.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문화를 크게 세 가지로 잘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고향, 여러분이 어디서 태어나서 어디서 자랐냐. 친척, 어떤 시대에 어떤 또래들과 자랐냐. 아버지의 집, 어떤 가정에서 자랐냐. 이게 세 가지가 여러분이 영향받은 문화의 전부예요. 첫 번째 고향, 다 한국에서 자랐죠? 한국에서 태어나셨죠? 혹시 외국에서 태어나신 분이나 자란 분 있으면 감사할 뻔했는데 다 한국에서 자랐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대로 되죠. 여러분 전부 친구 아니죠? 한국 엄마만
자기 애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그래 친구냐? 그럴 때 애가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날 친구라고 했는데 뭐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우린 친구를 아무리 주입해도 동갑이 아니면 친구가 아니에요. 한국에서 자라서 그렇습니다. 한국은 되게 재밌습니다. 한국만의 문화가 재밌는 것 중에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겸손의 뜻이 뭔지 모르는 민족이죠. 겸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학생들이 대답하기보다 사역자들이 대답하는 게 편하니까. 겸손의 대답이 뭐예요? 예를 들어, 죄송해요. 오늘 찬양이도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 겸손의 대답은 어떻게 하면 돼요? 아니에요 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겸손일까요? 아닐까요? 겸손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는 굉장히 쉬운 방법. 내가 동의해주면 화를 내요. 이게 겸손이 아닌 거예요. 오늘 되게 아름다우시네요. 아니에요. 죄송해요. 서먹해져요. 누추한 곳에 오셨습니다. 이런 데 사실 줄 몰랐어요. 차린 게 변변치 않아서 준비 좀 하시지 그랬어요. 교회에선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하나 부족하면 하지 마. 그럼 관계 깨져요. 이게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신기한 겸손의 개념이에요. 자세한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유교적 겸손인데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나라, 토양에서 배운 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또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청소년들은 어디까지 끊어야 되나? 청년들하고는 다를 수 있어요. 자란 시대가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 청년들이 여기 있다고 합시다. 어디가 청년인지 잘 모르겠지만 누구한테 뭐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세월호 세대는 좀 다르죠. 똑같은 사건을 경험했으니까. 세월호 세대가 준 교훈이 뭐예요? 믿고 기다리면 죽는다. 그래서 세월호 세대가 그 교훈을 통해 얻은 결론은 아무도 믿지 않고 아무도 기다리지 않고 우리 인생은 우리가 결정해서 다 단절하겠다. 왜? 앞에 세대는 꼰대니까. 그래서 세상 최고의 꼰대로 머물러 있는 젊은 세대죠. 그러니까 같은 시대에 뭘 경험했냐예요. 6.25를 경험했다. 6.25. 너희가 빨갱이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냐? 일제강점기를 경험했다. 일제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아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코로나를 경험했다. 마스크는 뭐예요? 우리에게? 옛날에와 완전 다른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같은 시대라는 겁니다. 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되게 놀랬던 게 그거였어요. 다 뉴스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병사 한 명이 전쟁 중에 상대방의 총에 맞았는데 주머니에 휴대폰이 있어서 살았다. 그게 삼성폰이었어요. 되게 놀라운 거였어요. 삼성이 뭐 홍보가 됐다 이런 기사가 있었죠. 저는 삼성폰의 튼튼함에 놀란 게 아니라 실제 총알이 오가는 교전 상황인데 휴대폰을 갖고 나갔다에 놀랐어요. 그럼 총 쏘다가 쉬는 시간에 카톡하다가 총 쏘다가 이게 가능한 세대라는 거예요. 정신 나간 세대죠. 아니요, 같은 세대예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비슷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 아버지의 집이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대부분의 판단은 집에서 배우기 때문에 나이 먹을수록 여러분은 부모님을 더 닮을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영향을 넘어서서 여러분이 대인관계하는 방식과 행동은 여러분의 출생 순서에 거의 달려 있습니다. 첫째, 죽을 때까지 첫째로 살 거고요. 막내, 죽을 때까지 막내로 살 겁니다. 어린 막내, 나이든 막내, 늙은 막내, 계속 막내로 살아요. 그리고 또 오빠 있는 막내들, 여기 몇 명 계시죠? 제가 오빠 있는 막내들의 특징을 늘 얘기하거든요. 모두가 듣는 얘기를 혼자 못 듣는다,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찬찬히 알려줘도 모른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출생 순서거든요. 신기해요. 그래서 첫째들이 가득한 곳은 말을 되게 잘 들어요. 그게 몸에 배어 있거든요. 근데 막내들이 가득한 곳은 말을 듣긴 듣지만 곱게 안 들어요. 호락호락하지 말자. 그리고 첫째 딸이 막내와 결혼할 가능성이 큰데 결혼하는 이유는 제일 큰 이유는 그래도 저게 내 말을 잘 들어서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안 할게요. 그게 이제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의 영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프로파일링하는 방법 되게 쉬워요. 여러분이 어디서 자랐고 어느 시대에 무슨 사건을 경험했고 집안 가족력이 어떠냐를 보면 여러분의 대략적인 프로파일링이 돼요. MBTI 같은 건 안 나오지만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겠구나 추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문화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문화를 조금 자세히 볼까요? 로이드 퀘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문화를 보는 표인데 되게 간단합니다. 겉에서 보이는 거와 속에서 보이는 거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문화의 가장 겉에 있는 게 뭐냐, 그 안에 있는 게 뭐냐, 그 안에 있는 게 뭐냐. 다르게 말하면 가장 겉에 있는 것의 중심에 뭐가 있냐, 또 그 다음에 중심에 뭐가 있느냐,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표를 이따 하나 더 볼 텐데 두 개는 조금 다릅니다. 보시면 문화의 가장 겉에 있는 거를 행위, 행동이라 그럽니다. 정형화된 행동 양식이에요.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이 인사하는 법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우리는 만나면 어떻게 인사해요? 서양 사람은 어떻게 인사해요? 악수 어떻게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악수하죠? 어른하고 악수할 때 어떻게 악수하죠? 두 손으로 악수하죠. 그거부터 두 손으로 악수하는 건 서양에 없는 악수예요. 상대방을 제압하는 행동처럼 보입니다. 웬만하면 한 손으로 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두 손으로 악수하고 거기다 허리까지 숙입니다. 완벽한 퓨전인데 무슨 덮밥도 아니고 무슨 퓨전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섞인 거죠. 나라마다 인사법이 달라요. 어디는 이렇게 인사하고 어디는 섞이고. 옛날에 선교지 같은 데는 그런 인사법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따귀를 때리는 인사. 더 친밀할수록 더 세게 때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귀신을 쫓아내는 행동이어서 이게 세상에 알려진 이유는 선교사가 선교지에 갔는데 지역에서 인정받고 얻어맞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문화를 되게 바꾸려고 노력해서 알려졌다고 하는 인사법이죠. 얼굴에 침 뱉는 문화도 있고요. 그럼 이런 행동은 왜 결정됐을까요? 가치 때문이에요. 이게 유익하다.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더 쉬운 예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름 꾸미고 왔죠? 아니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긴 한데 여러분 가족은 여러분이 안 꾸몄을 때를 압니다. 나름 꾸미고 왔죠? 뭐 저항을 하려고 그래요? 나름 꾸미고 왔죠? 여러분 지금 꾸민 기준은 뭐에 근거해서 꾸몄어요? 여러분 시대 유행을 근거로 꾸민 거예요. 이래야 이쁘다. 특히 청소년들은 재밌는 게 자기 또래의 문화로 이쁘게 꾸미려고 되게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일이 나이가 먹고 중학교 때 사진을 못 갖고 온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청년이나 어른들이 계시면 중학교 사진을 가져와 달라고 부탁을 해봐요. 특히 여자 선생님들은 아무도 못 가져올 겁니다. 제일 열심히 꾸몄던 때의 암울함. 중학교 때 사진이 가져올 수가 있어요? 들었죠? 나중에 보시면 더 친밀해지거나 나도 모르게 거리가 생기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유행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들의 데뷔 때 사진은 흑역사로 남습니다. 왜 흑역사로 남죠? 데뷔할 때 최대로 멋있게 꾸밉니다. 과하게. 근데 그게 유행이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처구니 없는 어깨뽕 뭐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하고 다닐까요? 그게 멋있다는 가치가 부여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옛날에 지금 청소년들의 엄마들은 맞을지 모르겠어요. 나이대가. 지금 청소년들의 엄마들은 옛날에 청바지 바닥에 끌고 다녔던 청소년 나이인가요? 맞죠? 바닥에 H.O.T 펜으로 바닥 끌고 다니고 앞정 받고 다니고 청소년들 교회 갔다 오면 누가 청소했어? 이런 충격적인 얘기 듣는 세대였어요. 그렇게 험하게 입었던 사람들이 지금 청소년들에게 왜 이렇게 입냐? 본인들을 기억하세요. 요즘 애들이 더 멀쩡하죠. 그게 왜냐하면 유행이 그래요. 유행. 그러셨군요. H.O.T 펜 하시라 그러면 막 폭발하고 막 그랬던 세대인데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인간은 다 늙는다. 되게 배울 수 있죠. 아무튼 유행이 그런 겁니다. 그러면 그런 가치는 뭐 때문에 나올까요? 믿음 때문이에요. 믿음은 무엇이 진리인가? 진리와 같은 방향인 게 가치가 있고 그 가치에 의해 행동이 선택된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진리라고 믿는 게 두 가지 정도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에게 외국인들에게 뭐하러 물어봐요? 한국인들에게 한국에서 인간 대접받으려면 필요한 두 가지가 뭡니까라고 물어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두 가지가 있어요. 외국인들이 한 10년에 걸쳐 한국에서 인간 대접받기에 필요한 두 가지 질문하면 항상 나왔던 대답이 두 개가 있습니다. 뭘까요? 한국에서 인간 대접받기에 필요한 두 개.
돈, 예, 하나 나왔어요. 또, 예? 예? 인성? 오, 고차원인데요. 그러면 좋겠어요. 돈하고 또 하나? 너무 훈련을 잘 받은 사람들이니까 외모, 맞아요. 자, 돈이 많으면 외모는 참을 수 있어요. 근데 외모가 멋있으면 돈도 참을 수 있어요. 둘 다 없으면 참을 수가 없어요. 둘 다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외모에 대한 차별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탈리아 같은 데 여행 갔다 오신 분들은 이탈리아 갔더니 거지도 조각처럼 멋있다는 충격적인 얘기를 하시고, 저한테 얘기하신 권사님들이 옛날에 있었어요. 이태리 여행 갔다 왔더니 거지들도 조각처럼 멋있어서 너무 좋았다. 그래서 제가 권해드렸죠. 한국에도 조각 같은 사람들 많다. 그랬더니 어디 있냐 그래서 뭐 빵 조각 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조각 나름이죠. 외모에 대한, 잘생기면 EBS에서 실험한 거 알아요? 청소년들 앉혀놓고 버스 정거장에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남자가 버스 정거장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졸아요. 첫 번째, 모델을 앉혀놓고 졸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고생 어깨에 남자 머리가 닿았어요. 여자애들 2명이 대화합니다. 어디 아프신가 봐. 어떡하지? 도와줘야 되나? 뭐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다음 장면 알겠죠? 예, 기대입니다. 애들이 바로 반응이 났어요. 미쳤나 봐. 끝.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이 아파서 졸면서 기대려면 잘생겨라. 이게 결론인 거예요. 이런 무시무시한 기준이 한국에 존재하죠. 그러면 뭐예요? 잘생기게 되는 게 가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 우리의 모든 것은 부모로부터 나오니까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신체 발부 수지부모라는 교육을 받은 민족이 전 세계 성형 최고 강국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형 얼마나 하는지 알죠? 청소년들도 알 거예요. 저는 교회가 강남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충격적인 경험이 참 많았습니다. 같은 눈이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충격인 줄 알아요? 아까 본 눈인데 또 지나가요. 심한 경우는 같은 테두리를 가진 얼굴이 막 지나가고. 요즘은 더 무섭겠죠. 마스크 썼으니까. 막 섞어놓으면 몰라요. 누가 누구게 막 모를 정도로. 왜 그런 게 있냐? 외모가 나아지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돈은 더 심하죠. 과거에 무시받았던 직업이 지금 최고의 인기 직업이죠. 의사. 우리나라 유교문화권에서 의사는 좋은 직업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과연 의사는 왜 되려고 할까요? 사람들이. 듣고 싶은 대답.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생명을 돕기 위해서. 우리나라 의사 월급을 공무원 월급하고 비슷하게 주면 의대는 어떻게 될까요? 미달되겠죠. 이걸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소아과 의사가 없습니다. 왜 소아과 의사가 없죠? 의료 수가가 낮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아요. 끝. 여기까지. 더 자세히 설명하면 피곤하니까. 근데 이 믿음이 영향을 주는 게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게 만드는 무언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 2가지를 더 얘기할 텐데, 여기 신념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이 신념이 뭔가. 이건 어려운 얘기여서 넘어갈게요. 신념이라는 게 있는데, 신념이 세계관에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신념은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신념이 있어요. 고집하고도 좀 다른 게요. 신념은 2개 조건이 다 충족되어야 신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교회에 어른을 만나거나 선생님 만났을 때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신념이 있어,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가짜를 걸러내면 돼요. 이 2개가 가짜거든요. 신념은 둘 다 있어야 신념이에요. 명제면서 대가집을 있어야 돼요. 명제라는 말 자체는 옳다 아니다를 논할 수 있는 진술이 명제예요. 이런 거죠. 도둑질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건 명제예요. 이거는 명제인가요? 찌뿌둥하면 돼요, 안 돼요? 찌뿌둥하면 돼요, 안 돼요? 뻐근하면 돼요, 안 돼요? 누가 교회에서 뻐근하래?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말 자체가 뻐근하잖아요.
누가 교회에서 도둑질하래? 이건 말이 되잖아요. 명제와 명제가 아닌 것에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명제가 아닌 것을 우리는 보통 감정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감정은 대가 지불을 해요. 나 오늘 공부하기 싫어요. 왜? 기분이 안 좋아요. 기꺼이 공부 안 할 수 있어요. 거기다 물어보면 좌우가 나네요. 뭐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또 하나의 조건은 대가 지불한다는 거예요. 대가 지불은 내가 옳다는 것에 실제로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근데 손해는 보지 않고 옳다 아니다만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걸 의견이라 그래요. 보통 한국 사람들이 교회에서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게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 내가 모르는 얘기를 들어요. 은혜 받았습니다. 의견이 하나 생긴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오늘 예배 때 울었어요. 은혜 받았습니다. 옛날에 제가 예수원단이라는 단체 섬길 때, 대학 사역을 섬길 때 UDTS라는 학교를 했어요. 근데 예배 첫 시간에 앞에 형제 한 명이 얼굴을 부둥켜 잡고 막 우는 거예요. 모두가 오해한 거예요. 은혜 받았구나. 계속 통곡을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예배 인도자가 나와서 흥분했어요. 주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고 막 더 크게 기도하자고 막 했는데 나중에 물어봤더니 그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찬양 첫 곡 시작할 때 옆에 자매가 손 들고 찬양하다가 눈을 찌른 거예요. 너무 아파서 막 갔는데 모두가 착각하고 은혜 받은 줄 알고. 그래서 뭐 예배인도장 거짓 선지자 되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이게 감정이거든요. 청소년기에 은혜 받았다 기준이 상당히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수련회 가서 이번 수련회 별로예요. 왜? 눈물이 안 나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눈을 찔러줘야 될까요? 참 고민이 되는. 아니면 이렇게 그 남자들만 하는 거긴 하지만 화생방에 집어넣었다가 은혜 충만하잖아요. 그렇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생기는데 그게 감정이라는 거예요. 감정은 대가 지불을 하게 하지만 신념은 아니고요. 의견은 뭔가 옳다 아니다 얘기할 수 있지만 신념은 아니에요. 진짜 신념은 뭐냐?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거죠. 우리의 신념이 그거랑 똑같습니다. 컵에 물을 집어넣고 모래를 한 줌 집어넣어요. 모래는 어떻게 될까요? 가라앉죠. 바닥에 깔려있는 게 모래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 흔들어 보면 돼요. 여러분 밑바닥에 뭐가 깔려 있을까요? 잘 몰라요. 왜 모를까요? 아까도 보셨지만 어릴수록 밑바닥에 깔린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얘기하지 않았나요? 설교할 때 야곱 알아요? 그러면 애들이 야채 곱창이요. 이거는 밑바닥에 깔린 게 없다는 거예요. 설교 하나를 아작내는 멘트죠. 야채 곱창이요. 그러면 그날 설교자는 미궁에 빠집니다. 애들은 분식대화를 하고 있고 그날 어떻게 해도 야곱으로 애들이 돌아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밑에 깔린 게 없거든요. 근데 어른들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얘기를 아십니까? 그럼 구독해요. 근데 눈에 확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밑바닥에 깔린 게 뭔지 어른들은 잘 안 보입니다. 그게 사회생활하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언제 티가 나냐? 흔들면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으면 뭐가 바닥인지 완전히 드러납니다. 왠지 아세요? 사람은 내가 진짜 옳다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목숨 걸게 돼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 보셨죠? 교회는 텅텅 비었지만 홍대는 미어 터졌고요. 교회 주일학교는 애들이 안 왔지만 키즈 카페는 미어 터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고 싶은 건 한다. 깔려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흔들어 보면 돼요. 아브라함이 흔들렸잖아요. 가무니까. 흔들렸잖아요. 내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흔들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흔들 수 있는 중요한 순간. 3개만 집어넣은 이유는 이 어플이 3개밖에 안 들어가서 3개만 넣은 거고요. 많아요. 많은데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누가 질문을 했어요. 이 3개가 제일 중요한 건가요? 아니 이게 3개밖에 안 들어가요. 그랬더니 되게 당황했던, 자기 딴엔 되게 날카로운 질문을 한다는 표정으로 했다가,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청소년들은 대입. 청소년들에게 중요하다기보다 엄마들에게도 중요할 수 있어요. 그 다음이 직장, 결혼. 남자들은 또 신비의 세계가 있죠. 군대라고 하는. 그리고 나이 먹으면 자녀 대입, 자녀 직장, 자녀 군대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누군지를 확실히 압니다. 청소년들 믿음 좋아요? 고3 때 봅시다. 청년들 믿음 좋아요? 연애할 때 봅시다. 청년들 믿음 좋아요? 취직할 때 봅시다. 청년들 믿음 좋아요? 결혼하고 나서 봅시다. 혹은 결혼을 왜 하려고 하는지 안 하는지 봅시다. 탈탈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결혼 안 할래요. 혹은 아이 안 낳을래요. 혹은 교회 안 갈래요. 혹은 수련회 안 갈래요. 또 한국 사람들은 아름답게 거절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런 거 뭐예요? 이런 거잖아요. 이번에 수련회 오시겠어요? 어른들 대답, 다음에 갈게요. 다음에 간다는 얘기예요? 이번에 안 간다 이 뜻이에요. 이걸 아름답게 거절하거든요. 그러니까 속을 숨기는 능력이 뛰어나지만 완전히 드러나는 겁니다. 신념은 그렇게 드러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념을 드러나게 하는 순간이 있어요. 왜 드러나게 하실까? 쏟아져야 다시 새로 채우거든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 기간이 참 좋은 기간이었다고 생각하는 게 한국 기독교가 쏟아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덕에 코로나 기간 동안 교회에서 하는 훈련, 또 청소년 캠프 분위기가 다 좋았습니다. 뭐 사람이 적게 왔다 하나도 아쉽지 않아요. 원래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것은 안 온 사람들이 일을 갈아야지 모인 소수가 일을 갈지 않아요. 우린 이상하게 세상 영향으로 반대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념이라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신념은 그렇게 드러납니다. 그렇게 따지면 오늘같이 날씨 좋은 날에 여기 와 있는 친구들은 혹은 여기 보낸 엄마들은 신념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되게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뭐 본인이 부정하면 뭐 괜찮아요. 믿음대로 되시면 되고 억지로 좋은 사람 안 되셔도 됩니다. 그럼 세계관은 뭐냐? 이 신념을 만드는, 신념을 갖게 하는 무언가를 얘기합니다. 두 가지 설명이 있는데요. 위에 게 조금 옛날 설명, 밑에 게 조금 최근 설명인데 같은 거를 설명하기 위해 단어를 조금 바꾼 겁니다. 위에 거부터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성인경, 한국 라브리 대표인 분이 정의한 거죠. 읽겠습니다. 시작. 사고의 틀이라고 한 건데 이걸 좀 더 쉽게 한다고 마음의 안경이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사고의 틀이 있는데 그걸 쉽게 말한 게 마음의 안경입니다. 안경 쓰신 분들이 종종 있죠. 안경이 무슨 역할을 해요? 안경알이? 잘 보이게 한다. 예, 그렇게 대답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남의 안경을 내가 쓰면 어떻게 돼요? 잘 안 보이죠. 그럼 안경은 무슨 역할을 해요? 안 보이게 한다? 자, 안경은 무슨 역할을 할까요? 시력을, 예, 우리나라 분들 대답의 특징은 주어를 힘있게 얘기하고 사라져요. 시력을, 그러니까 예, 시력과 관계되죠. 안경은 무슨 일을 할까요? 기도하시는 줄 알았어요. 왜곡시키죠. 보이는 걸 그대로 못 보게 만들어서 그게 왜곡이 내 눈과 맞을 때 잘 보이게 되거나 못 보이게 되는 거예요. 안경알의 역할은 왜곡이에요. 그럼 여러분 마음에 왜곡시키는 무언가가 있어요. 보이는 걸 고지곳대로 못 보게 하는, 듣는 걸 고지곳대로 못 듣게 하는, 인식을 고지곳대로 못하게 하는 무언가 안경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색안경을 쓴다는 표현이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전부 색안경을 나눠줘요. 그리고 앞에 색깔을 구분해봐라.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두 번째 질문, 시간을 충분히 들여요. 오랫동안 보세요. 색깔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같은 색안경을 쓴 사람들을 모아놓습니다. 토론을 합니다. 회의를 합니다. 세미나를 합니다. 색깔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색깔을 올바로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안경을 벗어야 돼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변화예요.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 됐을 때 극적인 변화를 표현하는 방식이 눈이 한번 멀었다 뜹니다. 얼마큼 안경이 바뀐 거예요. 사울이 뭐 하던 사람이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인데 변화되고 나니까 어떤 일로 바뀌어요? 예수를 위해 죽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안경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런 안경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래서 보이는 걸 그대로 못 봅니다. 아마 청소년들도 알 거예요. 우리나라에 세대 갈등이 있고 또
이데올로기 갈등이 있죠. 같은 사건이 있었을 때 그 사건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안경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냉정하게 말을 할게요. 화해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화해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 갈등은 해결 절대 되지 않습니다. 갈등이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이 오셔서 둘 다 안경을 벗겨버려야 돼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설프게 민주적인 진보적인 민주적인 기독교에서 화해를 얘기하는 게 어이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쓰는 화해 방법이 뭔지 아세요? 예를 들어 여기랑 진리의 뜻이 달라요. 결혼이라고 합시다. 여기는 남자 여자 결혼해야 된다. 여기는 남자 여자 결혼해도 된다. 여기는 결혼은 동물하고 해도 된다. 실제로 외국은 피자와 결혼한 사람도 있어요. 제가 자주 하는 얘기지만 유통기한을 보고 결혼했겠죠. 아무튼 어느 피자인지 궁금은 해요. 그러면 여기는 피자와 결혼한다. 여기는 동성끼리 결혼한다. 여기는 이성끼리 결혼한다. 이 사람들이 화해하는 방법은 뭘까요? 개하고 결혼한 사람도 있고요. 악하고 결혼한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화해를 할 수 있을까요? 화해하는 방법.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거든요. 네 말도 맞고 네 말도 맞고 네 말도 맞다. 그럼 이게 화해인가요? 전혀 아니에요. 모두의 안경이 다 맞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경 시력 검사하러 갔는데 시력 검사 다 측정해요. 보여요 해놓고 제 시력은 뭐예요? 다 잘 보여요. 그거랑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상대주의 가치관이죠. 안경을 벗어야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안경이란 말도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좀 더 쉬운 말로 세계관의 정의를 바꾼 게 이 오스기미스라고 하는 기독 변증학자가 한 정의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관을 마음의 안경이란 말 대신 넣은 표현이 로드맵, 줄거리, 이야기,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안에 스토리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스토리. 그 스토리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제가 여러분을 세계관을 가장 잘 이해하는 세대라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세계관이 뭐예요? 마블의 세계관은 뭐예요? 마블이 갖고 있는 스토리예요. 예능의 스토리가 제가 이걸 더 확신하게 된 계기가 제가 당근에서 어떤 물건을 하나 샀습니다. 근데 그 물건을 사는 사람과 카페에서 만나서 직거래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 물건이 정상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노트북을 샀는데 활성화시키는 시간이 필요해서 켜놓고 잠깐 대화를 했어요. 직업이 뭐세요? 물어봤더니 그분이 작가래요. 오, 작가라니. 무슨 작가세요? 그랬더니 잘 모르시겠지만 게임 작가예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게임 작가는요? 게임회사 작가래요. 게임회사 작가는 무슨 일을 하세요? 자긴 메인 작가래요. 메인 작가라는 말을 하면 자세가 약간 건방져졌어요. 메인 작가래요. 그럼 메인 작가는 무슨 일을 하시는데요? 게임 전체 스토리와 캐릭터 능력치를 자기가 정한대요. 그래서 그러면 메인 작가가 그 일을 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서브 작가가 자세한 스토리를 넣고 기술자들이 달라붙어서 그래픽이나 여러 가지 것을 하면 게임이 출시가 된대요. 제가 물어봤죠. 그러면 게임의 메인 작가로서 게임을 만들 때마다 자기가 신 같은 느낌이겠네요. 그랬더니 맞대요. 그 게임 안에서 자기는 신이래요. 맞죠? 마블에서 티어 등급 제일 높은 존재가 있습니다. 저만 알 수도 있지만 티어 등급이라고는 알죠? 미안해요. 너무 제가 앞서갔나 봅니다. 마블에서 티어 등급 제일 높은 존재가 작가 자신이에요. 세계관이 그거예요. 스토리예요. 어떤 스토리냐? 여러분이 그런 거예요. 어떤 친구는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난 행복하지 않아. 왜 행복하지 않다고 느껴요? 행복에 대한 스토리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처럼 남의 스토리를 많이 듣는 시대에 사람들은 우울합니다. 청년,
나는 나름 열심히 사는데 나는 못 사는 것 같아요. 왜 못 사는 것 같아요? 남의 스토리를 보잖아요. SNS. 거짓되게 찍힌 사진들. 나만 못생겼어. 어쩌다 한번 먹은 게 매일 먹는 것처럼 찍힌 사진. 나만 못 먹는 것 같아. 나 혼자 산다. 혼자 저렇게 잘 살아. 육아 프로그램 가면, 프로그램 보면 엄마들은 마음이 아파요. 저렇게 육아를 해야 되는데. 결혼하려고 했더니 다 검사 부인인 거예요. 나는. 내 남자친구는 그냥 검사가 필요한 인간이에요. 그러면 짜증이 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말장난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저는. 제 친구가 알려줬어요. 제 친구가 옛날에 자기는 딸 바보인데 자기 딸은 자기를 바보로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할 때부터 되게 재밌었는데, 아무튼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남의 스토리가 들어오니까 청년들이 혹시 계시면 물어보고 싶어요. 20대 30대 성공이 뭐예요? 그럼 여러분은 성공의 스토리가 있어요. 그렇게 못 살니까 힘들고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상당수가 지금 부동산, 코인, 주식으로 날아갔을 겁니다. 스토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세월호 세대 믿고 기다리면 죽어. 스토리가 들어와 있어요. 6.25 세대 빨갱이는 들어와 있는 스토리가 있어요. 그 중심 스토리가 세계관이고 그것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20대, 30대 공의라고 하는 스토리가 들어와 있어요. 공의가 뭡니까? 20대, 30대가 말하는 공의. 나한테 유익하면 공의, 나한테 유익하지 않으면 공의롭지 않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이 있어요. 스토리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심 도는 스토리가 뭐냐? 그것이 세계관이라는 겁니다. 이 표는 스티브 그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표인데요. 아까 그림하고 똑같죠. 스티브 그린의 변형 모델, 트랜스포메이션 모델이라고 하는 거예요. 변화를 일으키려면 뭘 바꿔야 되느냐? 예를 들어 여기 청소년들이 있어요. 여러분을 바꾸려면 여러분의 뭘 바꿔야 될까요? 외모? 키? 성적? 아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중심 이야기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중심적인 멋지다는 개념,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중심적인 행복하다는 개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가장 중심적인 성공의 개념을 바꾸지 않는 한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모두 내가 가지고 있는 중심 스토리로 기도하거든요. 교회에서 울며불며 기도하는 어른들의 기도를 들어보세요. 기도의 간절함은 이해합니다. 근데 기도의 내용은 그들이 생각하는 스토리로 기도해요. 주님, 제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너무 힘든데 이렇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왜 그렇게 한 삶은 힘들어요? 하나 예를 드릴까요? 브니엘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사건입니다. 그게 되게 인상적인 사건이거든요.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설교를 듣거나 하면 좋은 말씀이죠. 야곱은 평생 인생의 목표가 뭐예요? 야곱이란 이름답게 남의 발뒤꿈치를 잡고 성공하는 게 인생의 목표였어요. 근데 야복강에서 씨름을 하죠. 하나님이 이기지 못함을 보시고 허벅지 관절을 치셔서 평생 절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허벅지 관절을 쳐서 절어서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이름을 바꿔주시냐? 넌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 뜻이 뭘까요? 이거를 많은 분들은 오해하세요. 주님과 싸워 이길 정도로 기도해라. 이미 이겼어요. 이기지 못함을 보시고 허벅지 관절을 치신 거예요. 거기서 가르쳐주는 핵심이 뭔지 아세요? 야곱, 승리에 대한 개념이 뭐였을까요? 형의 명분을 뺏고 형의 축복을 뺏고 내가 원하는 부인을 얻기 위해 14년을 수고하고 내가 원하는 재산을 얻기 위해 라반의 집에서 다 뽑아오는 게 승리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승리를 완전히 바꿔주세요. 뭐가 승리예요? 하나님 앞에 패배하여 쩔뚝거리는 게 승리예요. 갖고 있는 중심 이야기를 완전히 바꿔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는 중심 이야기가 바뀌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세상과 어떻게 승부하려고 할까요? 오랫동안 기독교가 했던 실수입니다. 세상에 기독교를 나타내기 위해 어떻게 승부를 걸었어요? 세상의 이야기로 이기려고 그런 거예요. 야, 그래도 기독교인 중에 대통령이 나와야지. 기독교인 중에 서울대 수석이 나와야지. 기독교인 중에 부자가 나와야지. 기독교인 중에 잘된 사람이 나와야지. 여러분 월드컵 보고 무슨 생각하셨어요? 이번 월드컵? 보셨냐를 물어봐야 되나? 이번 월드컵 보고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사막인 중동 지역에
오픈되어 있는 경기장에 에어컨을 틀어 운동장은 온도가 23도예요. 그럼 전달이 되고 사막이에요. 엄청 더운 35도가 넘는 곳인데 돔구장이 아니라 오픈된 구장인데 경기장 전체에 에어컨을 틀어서 경기를 뛰는 바닥, 이 운동장은 23도에서 4도예요. 왜 그게 가능할까요? 돈이 지독하게 많거든요. 그럼 거기와 기독교를 비교해 봅시다. 우린 거지예요. 지금도 전국의 수련회는 여름 수련회 그렇게 하는 거 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소리로 승리하려고 하니까 기독교는 끝없이 패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말구유에서 태어나시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이야기에서 정체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상처의 대부분은 잘못된 이야기가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되게 재밌는 상처. 전 얼굴이 커요. 얼굴이 커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얼굴이 큰 민족이라 우린 작아질 수가 없어요. 외국 나가도 한국인은 확인하기 되게 쉬워요. 멀리서 걸어오는데 가까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면 거의 한국인이에요. 인도 사람, 영국 사람, 미국 사람 만나면 다 얼굴이 작아요. 왜냐?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 것뿐이에요. 근데 우리 중심에 스토리가 들어와 있죠. 얼굴이 작아야 뭐라고요? 멋있다. 바퀴벌레 얼굴 되게 작습니다. 잠자리에 비해서 몸의 비율에 치면 얼굴이 진짜 작아요. 한번 만나면 자세히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도 얼굴이 작구나 이런 대화하시고 정체성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확실히 나와서 행동을 결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때 청년 대학생들에 대해서 힐링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게 아무런 변화를 안 일으키는 이유는 그들이 갖고 있는 중심 스토리를 못 바꾼 거예요. 힘을 내라, 격려해주고 응원해줍니다.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 아무리 해도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게 스토리가 안 바뀐 거예요. 변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그러니까 여러분은 스토리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중심 스토리가 뭐냐? 그럼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다 하지 못하지만 지금 10대의 중심 스토리는 뭐냐? 우리나라 중심 스토리는 크게 안 바뀐 것 같습니다. 지금도 2년, 3년 동안 2021년, 2022년 청소년의 미래 희망 직업 1위가 뭐게요? 청소년들이 대답을 해줘야죠. 통계가 나왔는데 2022년, 2021년 미래 희망 직업 1위 청소년들. 지금 대답을 어른들이 다 하신 거죠? 네. 아이돌? 예. 애들이 스스로 알아요. 내가 아이돌 할 상인가? 알아요. 내가 아이돌 할 상인가? 예. 돌은 가능하지만 아이는 모르겠어요. 예. 아니, 자기들이 안다니까요. 자기들이 그 아이폰이나 이런 그 뛰어난 렌즈로 온갖 셀카를 다 찍어봤는데 사진을 거의 다 버린다. 아는 거예요. 아이돌이 아니죠. 또 유튜버, 예, 본인들이 또 알아요. 유튜버는 음성만 나가지 않으니까 또 한계를 압니다. 교사예요. 아직도 1위가 교사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청소년들 되게 희생적이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다니기 싫은 학교를 나중에 평생 다니겠다는 이 헌신, 열정, 안정적인 직업이라는 방학 때 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인천에 있는 어떤 학교는 최근에 작년 여름입니다. 학교 교직원들이 방학에 학교 안 나오겠다고 항의를 한 거예요. 학교에. 방학인데 내가 왜 출근하냐. 간신히 투표해서 숙직을 섰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선생들이 얘기한 거예요. 나 교사한 이유는 방학 때문에 한 거다. 학교가 참 정상화되겠죠. 우리나라 교육이 앞으로 아름답게 가겠죠. 절대로 가지 못해요. 교사가 그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중심 스토리가 바뀌지 않은 채로 교사가 아무리 많아져도, 교사 학력이 아무리 높아져도 학교 교육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스토리를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런 건 다 빼겠어요. 어려우니까. 정리를 할 때가 됐잖아요. 아무리 강의를 재미있게 열심히 해도 여러분이 1시간만 되면 눈이 풀립니다. 그리고 잠시 졸다 깨면 무슨 설교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고 심한 친구들은 꿈과 엉켜서 환상의 세계로 넘어가요. 네, 그런 걸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마음은 어리지만 육신이 턱없이 연약하죠. 저도 좀 힘들고요. 이렇게 질문했는데 턱을 벌린 채로 있으면 되게 어렵고 하니까 이 정도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이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이야기입니다. 왜 성경이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야기가 이야기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열심히 읽었는데 변화가 안 일어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성경을 내 이야기로 읽어요. 내 이야기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요셉 이야기를 열심히 읽어요. 한국 엄마들이 요셉 되게 좋아해요. 이유는 총리였기 때문이에요. 어처구니 없죠.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옛날부터 장난친 게 요셉이라는 애가 있으면 장난쳤어요. 이름이 뭐예요? 그럼 요셉이래요. 오이고 이름 좋네. 그러면 엄마가 되게 좋아해요. 이름 좋죠. 그러면 제가 조용히 얘기합니다. 형들 조심해라.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해요. 좀 그만 아줌마 조심하고 이러고 가요. 성경 그대로잖아요. 진짜 개고생하다 총리 되는 거예요. 그럼 총리 되면 꽃길을 걸어요? 기근이 와요. 그 당시 기근은 총리를 사형시킬 수 있는 환경이에요. 왕이 백성들의 마음을 달래는 유일한 방법은 총리를 공개 처형시키면 돼요. 그런 시대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의 스토리를 몰라서 좋아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요셉을 좋아하는 이유는 요셉에게 형통이란 말이 사용됐기 때문이에요. 형통 되게 좋아하시죠? 형통. 요셉이 형통이란 말을 들었을 때가 어디서 들었을까요?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입니다. 요셉은 형통이란 얘기를 총리 때는 전혀 듣지 않습니다. 그럼 뭘 할 수 있어요? 형통이라는 말의 스토리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스토리와 다른 거예요. 그거와 똑같은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이거 붙인 사람 되게 많죠. 대부분 이걸 책상에 붙인 친구들은 수험생, 공시생. 예, 왜 붙일까요? 떨어져 봤으니까 주님 안에 능력으로만 붙을 수 있다. 이런 걸 고백합니다. 말씀이 그런 뜻일까요? 바울이 이걸 어디서 썼어요? 감옥에서. 무슨 뜻이에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있다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까지? 감옥에 들어오는 것까지. 성경 스토리를 완전히 오해해서 읽으니까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은혜를 받으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요. 성경 이야기가 나한테 그대로 들어오게 해야 돼요.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원래의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나의 이야기가 바뀝니다. 우린 기적을 경험해요. 평생 성경을 읽으면서 변화되지 않는 사람. 성경을 읽고도 변화되지 않으려면 조건이 본인이 온전해야 돼요. 그분은 하나님이신가?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아니면 완전히 오해한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나의 이야기를 변화시킵니다. 그럼 내가 변화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이 새로운 이야기가 돼요. 그럼 뭘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읽지 않는 다른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어요. 이게 세계관을 바꿔야 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반대로 말씀드릴까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바뀌지 않으면 자, 기독교인이 대통령이 됩니다. 기독교인이 국회의원이 됩니다. 기독교인이 교수가 됩니다. 의사가 됩니다. 하지만 삶의 이야기가 바뀌지 않으면 어떤 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게 소금이 맛을 잃었을 때 나타나는 충격적인 결론이에요. 세계관은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중심 이야기가 바뀌어야 돼요. 이야기가 가장 많이 만들어지는 나이가 청소년 때거든요. 여러분이 청소년 때 하나님의 이야기로 여러분을 바꾸고 시작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나이가 먹어 새로운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게 성경에 나오는 면명이에요. 성경을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참 특이하게 산다. 바뀐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특이하게.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있다가 나와서 특이하게. 요셉 자기 집을 떠나 애굽에서 특이하게.
예수님의 제자들 그 시대의 유대인들과 달리 특이하게, 예수님 완전히 특이하게,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 그 시대와 다르게 완전 특이하게, 노아 100년 동안 진짜 특이하게 살았어요. 왜 특이하게 살았을까요? 스토리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전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특히 지금 같은 시대의 청소년들에게 과거의 10년, 20년 동안 기독교가 가졌던 태도를 버리세요. 세상과 조화롭게, 세상과 잘 어울려 전도해야 된다. 아니요, 세상과 조화롭게 어울리면 전도하지 못해요. 똑같은데 누가 영향을 받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론이 되게 단순하거든요. 물이 같은 높이면 섞이고요, 물이 밑에 높이면 지배당해요. 우리는 다른 위치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스토리가 달라야 세상을 바꿀 수 있는데, 청소년 때 하나님 안에 스토리를 바꿔나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스토리를 바꾸면 우리에게 미래가 있어요. 근데 스토리 바꾸지 않은 어른이 가득하다면 우리에게 미래가 없죠. 여러분이 멋진 미래가 되셔서 누가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이 말을 그대로 할 수 있는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성경의 이야기가 나에게 들어오고 나의 이야기가 바뀌어서 나는 새로운 이야기가 되어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영향을 주고 살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멋진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이걸 가지고 기도하죠. 하나님, 내 이야기를 바꿔주십시오. 성경의 이야기로. 그래서 내가 새로운 삶의 이야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나중에 누군가를 만났을 때 좁게는 나의 가족, 나의 자녀, 넓게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될 수 있게 역사해 주십시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